위해서 이한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3일 후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은 날로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울산 동해교회가 전기가 통하다는 표를 가지고 이 한 해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따님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18일, 19일에는 4050 행복 콘서트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은혜 받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토요일 오후에는 초등부 1, 3학년 새학기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코로나가 잠잠히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만방에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며 세상과 싸우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경제적으로 또한 건강에 약함으로 인하여 지쳐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가하시는 진정한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과 똥 그 송 전체를 직령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최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을 SNS에서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가까운 지인들 중에서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친구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 주일 그 초등부 교사회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분들은 아무도 친구가 없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는가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함께 예배드리는데 집중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 어려운 이 시기를 두려움에 떨고 또 이렇게 믿음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 이 확진자 수가 늘면 늘수록 더욱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 어려운 이 시국을 은혜 가운데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덧 레위기 벌써 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도 제가 권면드렸듯이 이 말씀을 혼자 읽고 또 혼자 묵상한다는 것 굉장히 쉬운 일이 않습니다. 사실은 이 시간에 피곤한 시간에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이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힘내시고 또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레위기 말씀을 여러분들 스스로 읽고 또 묵상할 수 있는 힘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 레위기 말씀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잘 깨달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구현해낼 수 있는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한 번 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속죄 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속죄제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요 무엇이냐면 하타트입니다. 하타트. 이 하타트가 우리나라 이 성경에는요 속죄제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하타트의 본 뜻은 무엇이냐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동시에 어떤 뜻이 있냐면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함과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2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뜻을 한번 합쳐보면요, 이 속죄제는, 이 속죄제사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법의 관역에서 벗어난 이 죄인이 그 죄로부터 정결함과 자유를 얻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다. 이것이 바로 속죄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기니까 여러분들 한 줄로 요약하면요, 속죄제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죄제는 한 줄로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죄를 씻음 받기 위한 제사. 속죄제는 죄를 씻음 받기 위한 제사. 이렇게 한 줄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시면 오늘 말씀 듣는데 훨씬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속죄 제사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본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들이 함께 교도겠지만 속죄 제사에 대한 이 규례는요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아주 길게 나왔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5장부터 한번 볼 텐데,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여러분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냐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 4가지 경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7절부터 13절은 이 가난한 자들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바쳐야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가난한 사람들 말고요, 이번에는 아주 극심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는 또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드리는 제물과 다르거든요. 그 제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1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읽으면은요 쉽게 이렇게 이 2가지 내용을 근거해서 읽으면 쉽게 읽히게 되고요. 오늘은 4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부터 한번 1절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PPT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속죄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 4장은요 4장
3절부터 12절은 특별히 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빠졌는데요. 다시 한번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 2절은 속죄제에 대한 서론이고요. 3절부터 12절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또 13절부터 21절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고, 22절부터 26절은 그 족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27절은요 평민의 한 사람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장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그 1절부터 12절까지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만 그 해당되는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각각 제사를 드리는 그 신분이 다를 뿐이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차이점 나중에 한번 살펴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었고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이 흠 없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 성막의 배치도인데요.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이 흠 없는 이 수송아지를 가지고, 이곳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문이거든요. 문 앞에 성막 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막 문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수송아지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가 되면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회막문 밖에서 소를 죽입니다. 죽여서 피를 받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피를 받아내게 되면 그 다음에 이 피를 제사장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건네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회막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속죄 제사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그 피를 손가락에 이렇게 찍은 다음에 어디다가 7번을 뿌리는데, 어디다가 7번을 뿌리냐면 이 제사장이 이제 그 휘장에다가 7번 뿌리는 거예요. 이 휘장은 그 무엇이냐면 이 성막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는데, 전체로 보여주십시오. 전체로. 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맨 앞에 번제단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럼 맨 안쪽에 성소가 있는데, 이제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손에 피를 묻히는 거예요. 찍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휘장에다가 7번 뿌립니다. 이 휘장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입니다. 요거 휘장.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천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널어떨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휘장이고요. 저 휘장에다가 7번 피를 뿌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끝이 나고 나면 이 성소 안에 여러분 이 향단 보이시죠? 이 향단을 보면 모양이 모서리에 뿔처럼 올라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7번 휘장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 남은 피로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피를 어떻게 하냐면요, 마지막으로 입구에 있는 번제단 밑에다가 그 소의 나머지 피를 쏟아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속죄제의 순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렇게 해가지고 끝이 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이 시기 끝나고 나면 두 번째는 무엇 해야 되냐면, 그 회막 문 앞에서 그 속죄 제물을 죽여서 피를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죽은 이 제물의 각을 떼야 되는 겁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토막을 내고 분류한다는 것인데, 이 속죄 제사에서는 이 각을 떠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부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8절 9절 뭐 길게 나와 있는데 요약하면은요, 바로 기름과 그리고 콩팥만 이렇게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불로 태워 드리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요,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가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화목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소의 기름과 내장만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속죄 제사에서도 하나님께 불태워 제사를 드리는 부위는 바로 기름과 그리고 콩팥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아멘.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순서가 끝이 나게 되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각을 떠서 내장과 기름과 콩팥을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머지 부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부위를 처리하면 이 속죄 제사가 끝이 나게 되는데, 이 나머지 부위는 어떻게 하냐면요, 진영 바깥에 다 태우고 나면 재가 남잖아요. 그 재를 버리는 그런 정결한 곳이 있는데, 그 곳에서 나머지 이 속죄 제물을 불태워 드리면, 불사르면 이제 마침내 이 속죄 제사가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속죄 제사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번 이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살펴보았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지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속죄 제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이 속죄 제사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속죄 제사가 주는 교훈은 영적으로 책임이 큰 사람일수록, 그리고 사회적으로 책임이 큰 사람일수록 죄에 더 민감해야 하고 제사함에 철저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책임이 큰 사람일수록, 그리고 교회 바깥인 이 세상에서 책임이 큰 사람일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또한 죄 사함에 철저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6절 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우리 25절 말씀 30절 말씀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30절입니다.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다시 한번 아까 그림 전체 한번 보여주십시오. 방금 우리들이 읽었던 6절과 7절에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장이 그 피를 어떻게 뿌렸냐면,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부터 성소 휘장에서부터 번제단까지 이렇게 전체 피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제사장이 범죄하여서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방금 이 성소에까지
그 죄의 영향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반면 족장이나 그리고 평민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 피는 어디다가 손가락에 찍어 바르고 나머지 피를 쏟냐면 이 부분, 이 번제단 여기까지 번제단에서만 이 피를 쏟는 거예요. 즉 평민이나 이 족장의 같은 경우 그 죄의 영향력이 이 번제단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이 짓는 이 죄가 그리고 대제사장이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향력이 책임이 평민과 족장보다 훨씬 크기에 그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 한 사람이 짓는 죄와 그리고 평신도 중 한 명이 죄를 짓는 것 중에서 누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영향력이 훨씬 더 크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목사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목사에게 평신도보다 훨씬 더 큰 책임이 있기에 목사가 짓는 죄가 한 사람의 평신도가 짓는 죄보다 훨씬 더 큰 파급력과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성도 중에 한 분이 똑같은 죄를 지어도 목사가 죄를 지으면요 더 성도들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더 충격을 받고 더 실망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믿음을 잃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목사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실은 앞선 자들이 죄를 지으면 그렇지 않은 자가 죄를 지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파급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더 나아가 구역장, 더 나아가 우리 교사들이 죄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평신도 한 명이 짓는 그 죄보다 책임이 크기에 훨씬 더 큰 파급력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사실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앞선 자들은요 무엇보다 이 죄의 유혹 가운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유혹 가운데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들은요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선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신도들보다 일반 성도들보다 책임이 더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이 죄의 문제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교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죄의 유혹 가운데 승리하고 이겨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앞선 자들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해가지고 그 죄를 숨기거나 덮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속히 회개하고 그리고 정확하고 철저하게 숨김없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죄의 안 좋은 영향력, 이 파급력을 줄이는 그러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책임이 큰 사람일수록 죄에 대해 민감해야 되고 제사함에 철저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사회적으로 책임이 큰 사람일수록 죄에 민감하고 제사함에 철저해야 되는 교훈을 우리들이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들이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큰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은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자동적으로 우리의 사명도 함께 부여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세상에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한 평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 무엇입니까?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자녀 백성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들을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이 있는 우리들이 만약에 죄에 둔감하고 재고백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백성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속이면 안 됩니다. 또 게으르면 안 되고요. 불성실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뒤에서 우리 직장의 그 사장님들을 욕하고 또 뒤에서 우리 직원들을 왕따시키거나 직원들의 그 흠을 들춰내며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를 지어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하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불성실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해도 되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게을러도 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다들 확인해 보셨지만 똑같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일반 그냥 회사 다니는 사람이 저지르는 거 하고요 어떤 그 목사가 저지르는 거 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파급력이.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회에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이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가 이 파급력과 이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숨기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놓고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우기고 속이고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사람들 우리가 게으른지 부지런한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거짓말하고 또 이런저런 미사여구를 보태 그 순간을 넘어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은 넘어가겠지만 우리들은 그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이 복음을 듣고 나도 하나님 자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성실해야 되고요. 또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내뱉은 말은요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신뢰감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속죄 제사가 주는 첫 번째 교훈, 바로 영적으로 책임이 큰 사람일수록 사회적으로 책임이 큰 사람일수록 우리는 죄에 민감해야 되고 제사함에 철저해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속죄 제사가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속죄라고 하는 이 단어 뜻이 무엇이냐면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속량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럼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죄를 어떻게 속량받는가? 바로 대가를 치르고 속량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 제사는요 죄 씻음을 받는 제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속죄 제사를 통해 죄 씻음을 받는가? 바로 대가를 치를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요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하여서 대가를 치르는 그 동물을 속죄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속죄 제물인 이 소가 내 대신 피를 흘리고 그리고 내 대신 죽을 때에 비로소 내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러 군데에서 또 여러 번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내 대신 대가를 치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그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 주셔서 내가 죄가 없다라고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신약성경 여러 군데에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코로나가 급증하는 이 상황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더 온전한 장막, 이 하늘 나라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서 온갖 두려움과 그리고 온갖 걱정과 염려가 내 앞에 엄습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속으로 웃을 수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뒤돌아서서 우리들이 웃을 수 있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들은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방금 읽었는데 우리가 제사함 받아 하나님과 화목되어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곧 없어질 은이나 금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와 위로와 화평을 누리며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 첫 번째 교훈,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은 그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에 민감할 수 있고 철저하게 죄를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속죄 제사가 주는 두 번째 교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즉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죄 제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영적으로 책임이 큰 사람일수록, 사회적으로 책임이 큰 사람일수록 죄에 대해 민감해야 되고 죄 사함에 철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책임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도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두 번째로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됨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셔서 속죄 제사가 주는 참 하나님의 뜻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애쓰고 몸부림침으로 또 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더라도 숨기려고 하고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바르게 내 죄를 고백함으로 책임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제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만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철저하게 하며 싸우며 아버지 하나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에 있고 내 아버지 하나님 그 유혹 달콤한 넘어지 않는 아버지 책임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죄는 오직 나의 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향력을 미침을 주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책임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넘어질지라도 이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며 아버지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충성하고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믿을 수 좋겠다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 행사를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4050 행복 콘서트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토요일 날 저학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1차 새학기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 성경학교 가운데 우리 아이들 말씀을 암송하고 또 교제 나눌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우리 한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수술하는 우리 박순희 집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수술 제목은 내동맥류 개두술인데요, 한마디로 머리를 열어서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후유증 없이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박순희 집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박순희 집사님이 기도 제목 냈듯이 이번 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박순희 집사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 행사와 박순희 집사님의 수술을 위해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 행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4050 행복 콘서트가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의 기도로 잘 준비했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4050 행복 콘서트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22년도에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간증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등부 저학년 1차 새학기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작은 우리 어린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서 말씀을 암송하고 또 교제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 기쁨과 또 서로 연합됨과 서로 교제를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지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새학기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오늘 입원하고 내일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박순희 집사님을 위해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수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후유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더욱더 주의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번 일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가지고 계신 크고 은밀한 일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더 많은 간증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기도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속죄 제사가 주는 두 가지 교훈을 잘 깨닫고 또 마음에 잘 새기고 무엇보다 삶을 통해 구현해내므로 속죄 제사가 주는 참된 기쁨과 또한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박순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수술 후유증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일을 계기로 더욱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 집사님에게 가지고 계신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박순희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박순희 집사님 수술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박형호 목사님 오늘 서울에 도착했고 이제 내일 떠날 예정으로 있는데 태국에서 또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토요일 4050 행복 콘서트가 있고요, 또 토요일 날 초등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제 나이 45세 정신이 한번 번쩍 든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 나이 45세 16년 전을 보니까 29살이에요 45세 16년을 앞으로 빼니까 29살이에요 제 지난 과거의 청춘이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나이 45세 16년을 더하면 몇 살이죠? 환갑이 됩니다. 나이 45세. 그때 제 나이 45세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진짜 환갑되기 전까지 제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열매를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4050 행복 콘서트가 우리 중년의 나이에 해당되는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와 도전, 자녀도 있지요, 또 부모님도 계시지요, 또 내 인생이 달려갈 길들도 정말로 중요한 때 아닙니까? 그래서 중년의 때 하나님 불러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도 있어야지요, 영적인 은혜도 있어야지요, 물질적인 복도 있어야 되지요. 그야말로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기도할 제목도 많고, 그래서 4050 이 행복 콘서트가 그야말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는데, 우리 교회 4050들 다 빠지지 말고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또 우리 6070도 함께 은혜 받아서 이 행복 콘서트가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과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4050 마치고 토요일날 돌아갈 때 그분들은 도시락 줄 겁니다. 근데 6070은 못 드려요. 삐지지 마시고 은혜 받고 격려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모 목사님께서 이 레위기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신정원 목사님 또 설교하시는데, 그때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깊이 있는 설교를 오늘 해주셨는데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 말씀 사모하면서 또 말씀을 더 잘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의 선한 삶들을 살아가길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